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제가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뵈느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림 받으면은, 수고하면은, 이제 하나님 면전에서 직접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뵐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뵀다, 직접 대화한다, 그리고 내가 입술에 내렸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또 다가가려도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것은 특히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영적 교제를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기도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마귀가 가장 겁을 내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와 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단단하게 맺게 있는 그 사람들만 마귀가 공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틈을 노리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전장에서도 피하거나 적군이거나 악군이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야. 약점이 보면 거기 뚫고 들어가는 거라 이것이. 2차 대전 때에 러시아군하고 독일군하고 루마니아 연합군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어디로 쳐들어왔느냐? 독일군은 뚫지 못했어요. 루마니아 군에 구멍이 생기고 틈이 생겨요. 글로 뚫고 들어와서 후방으로 해서 독일군을 역포위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엄동선을 추운데 이 시베리아 그 짝에 들어가는데 무지무지하게 춥거든요. 탱크가 체인이 얼어붙었어요. 진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기름이 또 휘발유가 떨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포위를 당했으니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항상 약한 데가 뚫리게 마련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영적 생활을 또 하기도 힘든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과 육신적인 생활에 치우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영적으로 가난한 아주 갓난 성도들은 애기 기도만 해요. 나한테 뭐 해달라고 이것 떼주시고 저것 떼주시고 해달라는 졸라대는 기도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보면 알아요. 졸라대는 기도만 하면 그 교회는 전목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 교회는 아직도 전목이 수준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기도와 믿음 없는 기도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것이. 왜 나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문제점은 기도를 잘못 인식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만사형통하다.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다 낫고 자식이 잘 되고 세상적인 일들이 잘 풀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난파가 되고 굶주리고 헐벗었느냐 이거예요.
바울만큼 기도 능력 있게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 행적을 보면은 기도를 능력 있게 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거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부흥사 뭐 처음은 그 사기꾼 부흥사대로 갖고 기도하면은 다 받은 줄로 알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잘못된 거다 하면서 악을 하고 쓰면서 사람들을 주눅들게 막 외쳐댄다 이거예요. 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가르치니까 진정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다 지옥을 가는 거라 이것이. 자,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물론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뜻에 내 기도를 일치시키는 그런 성숙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자,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첫째,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무턱대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을 같이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벌써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던 그 시점부터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의 칼보리 십자가의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그대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내가 들림받아서 영원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세 가지 그 영적인 성장 단계가 성경 한 구절로 딱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같이 보죠. 여기는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구해내셨으며 구해내고 계시니 구해내 주실 것이라.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구해냄을 받았어요.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구해내고 계셔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구해내 주실 것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구해냄을 받고 있어요. 온갖 죄의 세력들로부터, 마귀의 공격들로부터. 들림받는 그 순간에는 아예 죄의 임재 자체로부터 우리는 졸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해요. 한 가지만.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재 진행된 미래 시제까지 우리는 다 마음에 꿰뚫고 품고 그대로 우리는 성숙된 생활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 대부분이 과거에 매달려 있으니까 능력이 없어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못 받는 것이에요,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을까 수시로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하니까 밤낮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꾸준히 기도하는 소리예요. 꾸준히.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을 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pray without
ceasing이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을,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영적 호흡에서 기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특권이 주어진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무지하죠, 어리석죠. 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이 또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30세끼 먹을 것, 건강, 돈, 지혜,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다 공급을 받느냐?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이것이. 자, 솔로몬은요, 그 당시에 솔로몬은 권력에 막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국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딱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랬어요. 재판에 대한 지혜와 명철만 달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오.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의 그 말이 주를 기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네 이전에도 그런 자가 없었으면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네게 주었으니 네 평소행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주 부자가 됐어요. 1년에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예요. 물론 숫자 자체는 의미는 영적으로 나쁜 거지만은 1년에 들어오는 그 금이 666달란트예요. 666달란트면은 3.75kg 곱하기 666을 해봐요. 한 트럭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생활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0절을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더라. 이랬으면 남한국 유다하고 북한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모래알을 셀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만큼 인구가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앞으로 대화를 거쳐서 왕국이 회복이 되면 이 땅에 세워지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다시 번성을 할 것이에요. 다시 번성을 할 거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은 물론이고 그와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까지도 주셨어요. 솔로몬은 어느 두 애기 엄마가 한 아이를 가져왔을 때 죽은 애기 엄마가 살아있는 애기 엄마 아이를 뺏으라고 그러는데 심통이 나고 이 아이를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이 아이를 쪼개서 두 애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가짜 애면은 쪼개서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인 것도 안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제발 칼로 가리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거 진짜 가짜가 딱 드러난 거예요. 응?
칼로 가르지 말라고 저 여인이 진짜 임이니까 그 여인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감탄을 해가지고 헛수작을 못 부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기도한 특권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제도가 있어요. 천황은 한자로 하늘의 황제예요. 중국어로는 성제라고 해서 쌍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건방지게 일본 사람들이 감히 구원도 받지 않은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칭호인 천황이라는 이름을 씌워놓고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앞으로 큰 벌을 받을 것이에요. 벌을 받을 거라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에다가 사람한테 씌워놓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칭호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호흡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나 똑같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죽은 사람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낯을 가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죠.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면전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에요.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낭패를 보고 좌절을 하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지역교회 그냥 우연히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인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개개인마다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또 교회마다 주관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천사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앞으로 상달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죠. 3절부터 보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진지한 기도가 이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 여러분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엉터리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지한 기도,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해 계셔요, 지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자신의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데 내 몸을 내 함부로 쓰려고 보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딴 데 놀러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어디 못된 데 다니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세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닫고 자꾸만 머리통이 깨지고 몸이 부서지고 그런 꼴로 당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에요. 처음에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딴짓을 하니까 지금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직업. 세상에서 이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부업이에요. 여러분들 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자,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후반부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다 이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직장을 구하죠. 직장을 달라고 구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이제 시급한 피해를 위해서 부르짖는다 이것이. 자,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기도응답을 받고 나면은 자랑을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도를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그 얼굴이 안 보여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기도응답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주 닥친다 이거죠.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받지 않았든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수시로 닥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욕구에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기록이 돼 있겠느냐 이것이.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기도의 실패는 믿음 생활의 실패예요. 기도 생활의 실패는 믿음 생활의 실패라 이것이요. 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자, 기도에 실패하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인 생활이 둔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와 섬김이 사라지고 말아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모이는데 소홀하게 되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경배에 드리는 것, 이를 갖다가 서서히 멀리하면서 저버리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요? 세상 일로 이해관계로 즐기기 위해서 모이죠. 우리와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기도에 실패하면은 반가운 손님이 나타나요. 마귀가 즉시 공격을 해요. 그때는 공격을 하면 어떻게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리죠.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미리미리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잘 이제는 갖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세요.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거기 30절 3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느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되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지도록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해달라 이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기도로만 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밤낮으로. 심지어는 에파프로디도 같은 사람은 기도의 전사인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의 전사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된 것이에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의 용사라서 감옥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없어요. 기도할 사람, 마땅히 기도할 사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왜 징계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도 징계를 받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징계를 아예 받지 않고 제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으냐? 로마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을 보죠.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세상의 쾌락과 나쁜 일에 푹 빠지면 이런 사람들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심판이에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28절 보죠, 거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오 그랬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올바른 기도가 없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과연 저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벗어나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허공에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생각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셔갖고 이 용어 한마디 한마디가 입을 통해서 발설하게 하시는 거라 이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이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